주의 돌보심이, 주의 지키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는데 주께서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찬양의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주의 돌보심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눈이 많이 오지요. 눈이 오다가 비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제가 보고 그 다음부터는 못 봤는데 여전히 지금 비가 오나요? 예, 그쳤어요? 아직도 오나요? 진눈깨비 같이 오나요? 예. 아, 모르시나요? 아, 예. 의견이 분분한데 예. 일단은 집에 돌아가면서 확인하는 걸로 하고 관심은 끄고 이제 말씀 앞에 서도록 하지요. 오늘 본문 주된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항상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죠.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성만찬이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말씀도 읽었죠. 초대교회 모임의 가장 큰 두 가지 축이라고 말한다면 말씀과 성만찬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한 사도들의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해석해주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복음을 설명해주는 그 일을 가장 먼저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만찬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아니면 성만찬이 끝나기까지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함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예식은 성만찬이었던 거죠.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초기 공동체의 중심에는 성만찬이 있었다는 거죠. 성만찬은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 성만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행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23절 첫머리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였던 식사 자리였죠. 이 자리에 바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받았다고 말하죠. 자기가 마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울에게 가르쳐준, 전해준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행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유월절 만찬에는 그 출애굽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1년을 행할 때의 가장 첫 번째 해에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 번째 달에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을 먹었죠. 그리고 또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그 연례 행사가 유월절이었죠.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거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언약으로서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몸과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 모든 일을 기념하며 행하라 말하였습니다. 이 기념하다라는 말은 아남네시스라는 것인데,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을 조금 넘어선 의미입니다.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현재화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이고 아남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만찬을 할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먹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이죠.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그래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누리는 천국의 잔치인 거죠. 미리 맛보는 만찬자리, 천국 잔치 자리가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에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다는 것과, 또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만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말하였고, 제자들 역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모여서 함께 성만찬을 행하도록 하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기 회당에서 같이 유대인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고, 그 회당 모임이 끝나고 나서 따로 모여서 자기들끼리 편지를 주고받고 읽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반드시 성만찬을 행했던 것이죠. 이토록 중요한 성만찬이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을 행하면서 무분별하고 무질서 있게 행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만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성만찬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이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 분파가 있다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래서 파당이 나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분쟁은 교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단정지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파당이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누군가는 옳다라는 것을 인정함을 받게 된다. 파당에 대한,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들 중에 둘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옳다, 어떤 파당이 더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한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파당이 있어야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마치 남선교회가 이번에 좋은 일을 했다면 여전도회가 남선교회도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도 합시다. 교회학교가 이런 일을 했다면 교회학교가 이런 일을 하는데 청년부도 합시다. 청년부가 연탄봉사 열심히 간다고 이야기했다면 우리 어른들도 무언가 합시다 라고 말하며 서로 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당을 나누어서 경쟁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파당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뉘어져서 성만찬조차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파당이 모여서 그런즉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파당끼리 모여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는 일찍 오고 누구는 늦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많이 먹을 수 있었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는요, 성만찬이 식사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식사와 성만찬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유월절 식탁을 예수님께서 배불리 제자들과 함께 먹었던 것처럼 제자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함께 성만찬을 행하며 배불리 충분히 양껏 식사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우리 카스테라 요만큼이랑 포도주스 요만큼 그 작은 거 이렇게 먹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진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이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식사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무슨 빵을 먹었느냐면 매일 먹는 보리빵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먹는 보리빵을 가지고 왔죠. 포도주 역시 매일 먹는 포도주였습니다. 물론 매일 먹을 수는 없었고 결혼식이나 안식이나 유월절에서 먹는 포도주를 물에 타서 먹긴 했지만 함께 식사 대용해서 먹는 포도주였던 것이죠. 성찬을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자기 집에서 먹어야 할 것, 먹을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모인 곳에 공동으로 모아놓고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렸죠. 그 드릴 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봉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봉헌 기도라고 드리는 기도는 우리는 헌금 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헌금 기도가 아니라 성찬에 사용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봉헌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빵을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 기도하지 않은 빵, 다른 빵을 가지고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죠. 거룩한 예식이었는데 함께 배부를 만한 그런 만찬의 자리로 초대되었다는 거죠. 배불리 먹을 수 있었기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었기에 누구는 많이 먹고 배불렀고 누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누구는 많이 먹어서 취했고 누구는 마실 것이 부족했던 것이죠. 늦게 온 사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거룩한 예식이라고 했는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 강조했던 그 거룩한 예식, 온데간데 없고 누구는 배불러서 취해 있고 누구는 배고파서 열이 받아 있는 그런 무분별한 일을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성만찬은 예식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는 성만찬과 식사가 함께 차려지다가 나중에는 식사와 성만찬이 분리되고 이제 식사는 없어지고 성만찬만 간단히 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예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로서의 성만찬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있죠. 거룩한 예식이긴 한데 배부르지는 않는 거죠. 함께 먹는다는 그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모두가 하나 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하나 된 공동체라는 의식을 성만찬을 통해서 느껴야 했는데 그것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식구라고 하죠. 밥식자의 입구자,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식구, 형제, 자매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기독교 초기 공동체 문헌인 디다케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무엇을 했는지 사실 기록에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예배는 비밀의 계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헌으로 잘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헌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서너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디다케라는 문헌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디다케는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반, 그러니까 한 80년에서 한 120년 정도 그때 기록된 문서인데 기독교 문헌입니다. 근데 이 문헌이 12사도의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부제가 딸려 있는데요. 디다케는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12사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규범에 대해서, 전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작은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 그때 당시에 쓰여졌고 많은 교회들에 회람되면서 교회는 모름지기 이러이러한 예식을 드리는구나, 이러한 예식을 드릴 때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성찬 때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성찬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이 중에 빵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빵 조각이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 끝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매주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독교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행했을 때 중요한 기도의 기도문이 이거였습니다. 산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서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의 교회도 땅 끝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인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도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이죠.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 떡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포도주 잔도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라고 말할 때에 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잔이요. 예수님께서 마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잔을 제자들이 마셨다는 겁니다. 하나 된 잔을 같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공동체는 잔을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그게 중요했죠. 기독교 공동체가 성만찬을 통해서 추구했던 것은 이토록 하나됨이었습니다. 한 떡에 참여하고 하나의 잔을 사용하여 하나된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처럼 지금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시며 식구로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을 하고 파당을 나누어서 무분별한 성만찬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거룩함도 없고 하나됨도 없는 그저 식사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27절입니다. 함께 또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이 죄라는 거죠. 이 합당하다라는 말,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아낙시오스인데요. 이 아낙시오스는 악시오스라는 말에 아가 붙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악시오스는 그 균형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저울이 균형이 맞는 것이 악시오스인데 거기에 부정어가 붙어 있으니까 저울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울의 한쪽에 물건을 두면 그 물건에 걸맞는 무게에 합당한, 가치에 합당한 다른 것을 두게 되죠. 그리고 그 둘이 균형이 맞을 때 비로소 저울이 가만히 수평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합당한이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합당한 그 무게, 그 가치에 걸맞는 마음가짐이, 성찬을 대함이,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무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는 거죠. 의미를 상실한 성만찬은 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죠. 33절입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올 때에 서로 기다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고요. 아까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살피라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살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서로 기다리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늦게 오는 사람은 일찍 온 사람들을 배려해서 조금 더 서두르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앞에 있다라고 해서 먹지 말고 그 의미, 하나됨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기다려서 함께 먹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 왔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는 항상 먹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요, 점점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이 배고픈 사람 집에 가서 먹고 와라 라고 말하면서 차츰차츰 식사는 없어지고 성만찬의 거룩한 예식만 남아있듯이, 이제는 하나됨의 의미보다는 거룩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을 교회가 시작했죠.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먹던 빵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함께 나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집에서 가지고 오는 빵은 거룩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빵이 거룩해 보일 수 있는 방식을 연구했죠. 어떻게 하면 거룩해 보일까요? 집에서 먹는 빵과 모양이 달라야 했습니다. 크게 만들고 납작하게 만들고 왕관 모양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집에서 먹던 빵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9세기 전까지는 그냥 집에서 가져온 빵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나 9세기 이후에 교회가 규정을 정하기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서방교회가 규정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물과 밀가루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그런 무교병과 같은 그런 빵이, 얇은 빵이 생겨난 것이죠. 포도주 같은 경우는 크게 변화는 없었지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새로운 방편이 연구되었죠. 무엇이 있을까요? 포도주가 거룩하게 보이려면 잔이 화려해졌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잔이 화려해지고 예전과 같이 질그릇, 집에서 쓰는 질그릇 병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만 만들어서 은과 금으로만 은과 금으로 만든 포도주 잔만 성찬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화려하게 장식했죠. 성만찬이 이렇게 거룩한 예식이 되자 오히려 성도들은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꺼렸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을 분별하고 죄가 없는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라고 했는데 성찬이 너무 거룩해지니까 반대급부로 거룩하지 못한 내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생각에 성만찬이 두려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안 받고 그저 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잘 보여야 됐기 때문에 빵을 높이 들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높이 들어야 뒤에서도 잘 보이니까요. 그리고 높이 들 뿐만 아니라 높이 들어야 더 거룩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 또 높이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죠.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자 급기야는 빵의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빵의 크기도 줄어들고 이제는 급기야는 빵을 입 안에 넣을 수 있는 웨이퍼 모양, 웨하스 모양,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다른 교회나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그런 전병 모양의 작은 웨하스, 그런 모양으로 바뀌었던 거죠. 포도주 역시 성도들에게서 멀어졌죠. 죄 많은 성도가 포도주를 먹다가 흘리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나누어 주다가 나중에는 튜브를 통해서 빨대로 포도주를 먹도록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다가 빨대가 없어지고 아예 성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 않도록 하고 이 성직자만 포도주를 먹게 했죠. 그러나 빵과 포도주를, 몸과 피를 다 먹어야만 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빵과 포도주를 성도들에게 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종배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두 가지를 다 성도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죠.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으며 하나된 공동체로 이루어 가려고 했던 노력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한 이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됨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하나되는 성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는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된 성찬을 할 수 있을까? 성찬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롭게 발견한 거죠. 옛날부터 병이 있었는데 글루텐을 먹으면 알러지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면역력이 약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글루텐 프리 그런 빵으로 이 성찬빵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포도주도 알코올 환자를 위해서 알코올이 안 들어가 있는 포도주, 포도주스, 포도즙을 개발하기도 하죠. 특별히 감리교 설교자였다가 나중에 이 치과 의사가 된 토마스 웰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토마스 웰치스가 이 포도 주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든 교회가 다 성만찬에 사용할 수 있는 포도 주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우리가 먹는 웰치스 포도 주스인 거죠. 또 잔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잔이 어떠한 잔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가 부흥 발전하면서 더 이상 하나의 잔으로 포도주를 나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이 웨이퍼를 찍어서 웨이퍼에 이 포도 주스를 담구어서 이렇게 받기도 했고요. 또 이 지금에 있는 미국에서 개발이 된 건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듯이 큰 쟁반 같은 데에 조그만 잔에 미리 따라 놓아서 그렇게 함께 마실 수 있도록 위생적인 측면을 고려한 그러한 잔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하지만 노력의 중심,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성만찬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두가 하나됨을 기억할 수 있는 성만찬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영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된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 교회만의 성만찬을 연구해야 되겠죠. 저도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올 이제 한 해 동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배우고 함께 실행해 볼 그럴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영교회가 함께 모여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한 몸 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분별함이 필요한데 서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 기다린다는 것은 서로 배려한다는 거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신앙, 그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틀린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저 사람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넓은 마음, 성숙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만찬을 통하여 또한 오늘 6층에 우리 예배 끝나고 6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매주 예배드리는 것, 그 중심에 하나된 한영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데 노력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서로 기다리며 배려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놓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며 주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우리가 따라 행하며 주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공동체로 함께 배려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다리며 기쁨 가득한 행복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